자,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13장 6절입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1절부터 몇 절까지죠? 13장 6절까지. 네,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 호세아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죠? 이게 헨이라고 하는 거 읽는데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제 엘로힘이죠. 그러니까 오직 온리.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다른 거는 다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호세아에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호세아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전체 주제에 사실 성경의 주제 중에서 뭐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잖아요. 사랑도 뽑고 뭐 뽑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경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뭘 뽑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이 헨이라고 하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출애굽기도 하나님의 은혜, 내일도 주제가 막 생각이 안 나면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몇 점 맞을까요? 100점까지는 아니고 왜냐면 약간마다 이제 틀리니까 80점 정도. 80점. 그러니까 뭐 어떤 성경인데 이 성경의 주제가 뭐냐? 그런데 생각이 안 나. 그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80점은 넘어. 80점은 이제 적고 가는 거야 그냥. 근데 엉뚱한 거 되면 전혀 말이 안 받죠. 왜냐면 이 성경의 주제가 지금 다른 게 있는데 이게 뭐야? 만약에 욥기다 그랬어요. 욥기가 주제가 뭡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막 해야겠죠. 욥기가 주제가 뭡니까? 했는데 생각이 나요, 안 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이 안 난다고.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몇 점이라고? 90점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욥기 주제에 그럼 뭘 얘기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난 주고 인내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야고보서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욥하면 고난 뭐 인내 뭐 잘 견뎌가지고 또 하나님의 복을 다 돌려받은 사람 뭐 이렇게 나가게 계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욥도 죄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의인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주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태어날 때 어디 있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욥기 하반부에 가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계속 욥이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나왔다가 깨지고 박살나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가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신학 공부할 때도 대부분이 깨지고 오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 안 깨지고 막 계속 내가 뭐 친구들이 와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뭐 지적질 했잖아요. 근데 자기 잘못한 거잖아요. 나 하나님께 잘못한 거 없는데 막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그걸 깨트리는 게 자기 의를 깨트리는 게 욥기예요. 자기 의를 깨트리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엘로힘 헨이라고 해요. 헨. 이 헨인데 이게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도우심 뭐 이런 것들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호세아서도 뭘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 안 그러겠어요? 고멜 되돌아오면 또 가잖아요. 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냥 버려버리죠. 바로 차버리고 막 모세는 이혼 유서를 써주라 그랬죠. 이혼 유서 써가지고 가버려. 그 남자가 그렇게 좋더냐? 그러면서 아니 한 번도 아니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고
대단하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 그게 호세아하고 고멜이 있는데 고멜인데 이 고멜이 뭐냐면 완성이에요. 완전. 사실은 이 고멜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호세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하나님이 호세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야? 고멜. 지금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야, 그렇게 너희들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 주고 다 베풀었건만 되다 보면 또 나가고 시간만 나면 죄악을 범해요.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어땠어요? 모세가 조금만 늦게 되니까 뭘 만들어내요? 송아지 만들어놓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막 전하잖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얄팍해요. 사실 좀 더우면 어때요? 금방 덥다 그러고 좀 추우면은 좀 춥다 그러고 요새 날씨 같은 거죠? 옷을 뭘 입을지 몰라. 그래갖고 아유 추워, 아유 더워. 인간처럼 간사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 인간이 참 간사해요. 저도 인간이지만 인간이 싫어. 믿을 게 못해. 예, 인간이 자기 자신을 못 믿어요, 사실은. 맞아. 이 자기 편한 쪽으로 뭐 자기 영광 받는 대로 자기 일가 드러내는 쪽으로 사람들이 막 가게 돼 있어요. 자기 뭐라고 막 그러면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자기만 높여주고 기분 좋거든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자기 일가 가겠다는 사람이죠. 기도하니까 뭐 비가 안 오고 비가 오고 엄청난 사람 아니에요? 850명 거짓 선자 막 물리쳐버리고 여기까지가 자기 일이에요. 자기 자리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너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가잖아요. 이게 자기가 깨지는 부분이에요. 로덴나무 아래서 어떻게 돼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죠? 그때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지는 거야. 여러분 신학생들은요 자기가 완전히 깨진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아까 우리 조이 씨가 잠깐 들었는데 신학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이제 저기 뒤에 앉았으니까 들리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부르셔서 오는 건데 그냥 부르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깨진 사람이고 깨진 사람들이 깨져서 와야 신학은 제대로 해요. 근데 들 깨져갖고 오면 신학 공부가 재미없어요. 깨지고 오면 신학 그렇게 소리 꾸며도 더 달아. 왜? 온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엘로힘 해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공부하는 거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성경책 보는 거야. 성경책을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라니까요. 일반 사람들 보세요. 성경책 읽어봐도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책 어디 가고 막 보면 막 은혜가 쏟아지면서 이야 이게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 막 다가오죠.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떠나는 사람은요 책장만 넘기고 있어요. 책장 침만 붙이고 책장만 넘기고 있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냥 성경책 읽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책을 다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그게 헨이에요. 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의 욕을 얻어보냐면 자기 일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뭐 했다. 교회에서도 지금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을 사람들이 안 죽고 아까 우리 빚진 자 노래 불렀지만 빚진 자는 아니야. 내가 누구한테 미쳤어? 고개 막 쳐들고 다녀. 그리고 전도사 되고 목사 되고 뭐예요? 여기 기부스가 잡혀가지고 고개 숙이질 않아. 내가 목사네 하고 들어가죠. 더 깨져야 되는데 안 깨져가지고. 그러니까 들 깨져가지고 목사가 되면 위험합니다. 직분 목사 받기 전에는요 내가 얼마만큼 깨졌나를 점검해야 돼. 그래서 완전히 깨졌으면 목사 안수 주세요 그래야 돼. 근데 막 혈기 부리고 악한 마음도 있고 막 이런데 내가 안수 받으면 위험해.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휘청휘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떤 데 막 몇 개월 만에 안수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원래 신학은 철학 위에 있어요. 모든 학문의 위에가 신학이에요. 그 신학 공부하고 그리고 성직자로 임명받고 그러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이제 신부 서품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여기 딱 엎드린단 말이에요. 난 죽었네 이런 사인이에요.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이런 좋은 제도 같아 이거는. 근데 우리는 막 그냥 목사님들 여러 개 머리 막 누르고 막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이게 뭐죠? 안수 받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를 멋있게 고대하고 와야 돼 그러더라고. 고대하고 오지 말라고. 어? 카마 같은 거 하지 말고. 왜냐면 그날 여러 목사님들이 막 누를 거니까 비싼 머리 갖고 와봤자 나 눌러버리면 다 베린다. 머리만 잘 감고 와. 그분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니까 머리 멋있게 해가지고 올려고 지금. 이 목사님 머리 멋있게 하고 와야 돼요. 아니 멋있게 하면 안 돼요. 되게 돈만 갖고 와요. 왜 그날 여러 목사님들 막 누를 거니까 눌러버리면 이게 머리 멋있게 한 거 의미가 없잖아요. 머리만 잘 감고 오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아니 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목사 안수 받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막 매스컴이나 뭐 목사가 뭐 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안 깨졌는데 그냥 목사 안수 받는 거야. 뭐 시간이 돼가지고 뭐 가정이 돼가지고 그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레바브라고 있는데 레바브는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히브리 말로 레바브. 한번 더 하세요. 레바브. 레바브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어디를 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율 이거밖에 없어 사실은. 그건데 창세기가 이제 이렇게 덮고 있는 거고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쭉 내려가도 어디까지요? 계시록 몇 장? 22장. 몇 장? 21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궁율. 내가 너를 뭐한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궁율이 있는 거예요. 궁율. 이 궁율이라는 단어가 참 멋있어요. 궁율. 그래서 궁율의 언약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이거를 한마디로 보면 궁율이에요. 자비, 은혜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도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천지창조 이것도 이것이고 그 다음에 쭉 족장세계 다 이거 출애굽기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나는 너의 아버지니까 넌 나의 자녀니까 내 백성이 애굽에서 종로를 타고 있을 백성 아니잖아요. 거기서 우상 섬기고 있을 자리가 아니죠.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와서 예배 드릴 자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끄집어낸 이유가 뭐예요? 예배 드릴 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뭐다고요? 자녀다. 이게 언약의 중심 아니에요? 언약의 중심. 언약의 중심이에요. 언약의 중심. 언약의 중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요한계시록도 이거 있고 창세기도 있고 출애굽기도 있고 레위기도 민수기도 신명기도 레위 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이것 때문에 출애굽이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민수기가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이 말씀 나와야 돼요.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성공인 거예요. 창세기 있어요 없어? 있어요. 야곱에게도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라 그랬죠.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림자처럼 왜 따라다니는 거야? 아버지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니까. 근데 우리는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철 안 들을 때 귀찮은 거야 이게. 자꾸 간섭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멜과 호세하는데 데려다 놓으면 귀찮아. 붙어있는 게. 세상에 나가는 게 재밌어. 그러니까 고멜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붙잡아 놓으면 왜 붙잡아 놓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살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많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 가지 일하셔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많죠. 구원하시고 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목적이 많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근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구원도 나왔어요. 구원도 나왔는데 물어보지 않겠죠. 네? 회복 맞았어요. 뭐 대답은 다 맞는 거야 무조건. 근데 이제 제가 요구하는 답은 100점짜리 답을 요구하는데 99점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지만 약간 0.01%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잖아요. 제자들 부르면서 야 귀신도 내쫓고 뭐 복음도 전하고 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죠. 귀신도 내쫓고 천국 복음도 전하고. 근데 요 앞에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요 앞에 1번이 있어요. 요거 나를 따르면 다 맞아요. 요거 뭘까요? 1번이 증인을 세우고 그것도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이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이게 빙이죠. 빙. 빙이 뭐냐면 존재잖아요. 위드가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사야서도 얘기했어요. 미리 얘기해놨죠.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뭘로 하라? 임마누엘로 해라. 임마누엘로 해라. 이미 뭐냐면 위드예요. 위드. 이 마누라는 게 있는데 마누가 어스고 이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누 엘. 이미 위드. 영어 전치사 위드 있죠. 뭐뭐 함께. 그 다음에 마누가 뭐예요? 보스. 엘이 뭐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를 번역한 즉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에서 기록된 말씀 그대로라는 거예요. 근데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신 목적 중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고 다 있어요. 다 맞아요. 틀림 하나도 없어. 근데 제일 중요한 걸 놓친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예수가 오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 때나 명절 때 그 멀리도 막 가잖아요. 우리 딸내미 캐나다에 있어가지고 안 오더라고 잘. 못 와. 돈이 그냥 300만 원이 없어져. 그냥 왔다만 가고. 그리고 못 오는 거야, 못 와.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몇 시간 밀려도 막 가죠. 부모님 뵈러. 왜 보러 가는 거예요? 명절 때.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있는 거예요. 잠깐 함께 있으려고. 왜?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는 없기 때문에. 물질이 들어가도 시간이 들어가도 가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 보여주는 가장 좋은 그 모습인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온 권세를 다 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성령으로 다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데 뭐 어떻게 살아요? 흐찌흐찌 고멜과 같이 계속 고멜이야. 예수 믿는 척하다가 좀 어려워지고 막 돈 벌러 가고
돈 벌러 가야지 뭐. 돈 벌어야죠. 먹고 사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한 걸 깨달아야 예수 진짜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신학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하고 신학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똑같으면 뭐 신학할 의미가 없잖아요. 신학 안 하는 사람은 어려우면 돈 벌러 가고 그냥 막 세상으로 막 가버리는 어려우면. 근데 신학하는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알고 그래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주세요. 저도 지금 목회를 17년 동안 하고 있지만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혜도 구해야 되고 아멘. 우리의 성질도 성깔머리도 안 좋은 거 많죠? 네. 성깔 이것도 다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이것 좀 쓴뿌리 좀 없애달라고. 그렇게 남으면 그렇게 힘들어요 목회하는데.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죽게 하더라고요. 물질도 내가 세상을 지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좋게 하야 재물을 좋게 하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속일 수 없어요. 버려야 돼요 이거를. 버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이걸 하나님 의지하라고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는 거야. 세상에 여러분 맛을 보면요 자꾸자꾸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고멜이 완성이라는 뜻인데 여기 오늘 저기 히브리서 1장 아니 히브리어로 호세아 1장 3절 단어 들었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어 보세요. 네 번째 단어. 이 고멜이 요렇게 쓰는데 그죠? 거기 보면은 요렇게 된 게 있어요. 요렇게 된 거예요. 요 단어가 고멜이라고 읽어요. 이걸 고멜로. 요게 완성, 완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멜이 언제 완성되고 언제 완전하게 되죠? 호세아 품에 있을 때. 네.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떠나면은 불완전. 이 고멜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고멜이. 이 고멜인데 이 고멜이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고 사망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적에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셨죠? 네. 다 이루었다는 게 완성이에요. 그럼 뭘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뭐 다 통정가지고 나라를 막 얻은 거가 있나요? 없어요.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마귀. 창세기 3장 14절을 이루신 거죠. 창세기 3장 14절이 뭐예요? 원시복음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4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으로.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슨 말씀하셔요? 니고데모가 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니고데모가 신약에서 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왜냐면 거듭남의 비밀을 이 사람이 가르쳐요. 거듭남. 제자들도 많이 있었지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듭난다는 걸 가르쳐줘요. 이거 보통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 니고데모가 복받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모세에게 광야에서 뱀이 들렸던 것처럼 인자도 뭐예요? 들려야 해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단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이루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사망을 패. 이 세 가지가 십자가 사건이에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를 머리를 쳐버려요. 머리를. 아시겠죠? 이 마귀 머리를 그냥 박살내는 거야. 십자가 사건이. 아시겠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또 뭐예요? 또
또 뭐 한다고요? 한 가지 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요? 사망을 패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엄청난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14절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루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한 게 이게 중요한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 주력했던 많이 외웠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런데 요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니고데모처럼 복받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청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또 십자가 사건. 이건 뭐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해내. 여기에 해내 들어있어. 사랑이 들어있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중국 사람들이 여기 다 어디 갔어? 중국. 아니 보니까 중국하고 소개된 사람이 다 안 나오네. 안 보이네. 다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근데 중국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다면? 런이 중국의 런인데 이게 런이 뭐냐면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있어요. 중국어 성경에.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 게 아니라 번역 잘 해놨더라고요. 세상 사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지 동물 사랑하지 않아요. 동물은 다 어디로 가요? 땅으로 밑으로 가요. 인간이 뭐예요? 영원히 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요새 막 이 동물들을 막 우리 애기 이러고 돌아다니더라고. 아니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었는데요. 네. 누구 강아지를 봤대요. 아유. 그런데 그거 좀 이상하네. 저도 성경 말씀을 못 믿는 거죠.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너무 강아지를 사랑하니까 요새 그래요. 우리 애기 이러기잖아요. 이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사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아니 진짜 애기를 잘 키울 것이지. 애기를 잘 키우시지. 고양이나 개를 보고 우리 애기 이러고 우리 애기 잘 있어 이러고. 유모차에다가 개를 또 끌고 다니고. 이제 그 말이 나오고 생겼네. 천국에 개가. 천국에 가니까는 언니 개가 있더래. 자기가 천국에 가봤는데 이게 언니 개가 거기 있더래. 야, 진짜 아무튼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상한. 진짜 문제. 전도 3장 말씀을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동물들은 뭐예요? 동물 똑같아요. 동물도 우리가 잘 학대하면 안 되고 잘 저기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흙으로 사람을 빚었잖아요. 동물도 흙으로 빚었어요. 동물도 사랑의 대상이에요. 근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있는 인간이 위로 올라가고 땅으로 가는 거야 그냥. 이 정신만 좀 있는 거야. 이 지능만 좀 있는 거야. 그거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을 바라보며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게 없는 동물을 너무 인간화 시켜가지고 막 떠받들고 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사람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 막 거기다 쏟는 거야.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좀 개 좀 봐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놀러 다니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별사람 다 있어요. 그 개들을 뭐 호텔에다 집어넣고 그죠? 개 호텔 있죠? 네. 와, 요새 뭐 장례식도 치러주더라고. 장례식. 자기 엄마 아빠 죽을 때도 가보지도 않아. 관도 있다니까요. 관도 있고. 개만도 못하다. 아이고 진짜 세상이네 세상에. 아이고 진짜. 하면서 600만 원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장례 치러주는데 10년 전에 개 관련된 사업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개를 즐겁게 할 순 없지 그래가지고 때려쳤어. 물라인. 자, 그 다음에 그 고멜 다음에 두 번째 단어 넘어가면
디블라임이라고 나와요. 디블라임. 피부라인.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보여요? 네. 이게 뜻이 뭐냐면 두 떡덩어리예요. 뜻이 뭐냐면 디블라임이 두 떡덩어리. 디블라임. 디블라임의 딸 바트가 나오죠. 바트. 그 앞에 바트가 이 바트라는 게 딸이에요. 도를 딸. 그러니까 디블라임의 딸 고멜. 그렇죠. 고멜을 맞이하였다 그랬죠. 맞이하는 건 영어로 테이크예요. 테이크는 뭐예요? 취한 거죠. 신부는 취했죠? 취했는데 그 고멜이 이니셜하여 누구를 낳았다? 맨 끝에 보면 벤이라고 있죠. 벤이 아들이에요. 벤 아들. 그래서 뭐 루벤, 뭐 성경에 벤으로 끝난 사람 많죠? 전부 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루벤, 누구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나오죠? 뭐 무슨 아들, 슬픔의 아들, 기쁨의 아들 다 벤자 쓰고, 요새 뭐 이스라엘도 벤 구리온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런 유명한 사람들 있죠. 벤이 나와. 그럼 벤이 나오면 히브리 말로 다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하는데 그 아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이름을 할 건데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뭐냐면 심다라는 뜻, 심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막 열매를 맺죠. 근데 엉뚱한 데 심겨지면 어때요? 이상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아들과 딸들에 대해서 이름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이고 또 로암미가 나오고 롤로하마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유를 이 히브리 말에 로가 붙잖아요 앞에. 그럼 이거 붙자예요. 붙자. 이제 암미가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 이런 뜻이에요. 나의 백성. 근데 여기가 로가 붙었어. 그런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로가 붙었죠. 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암미가 나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로암미 그런 거예요. 나의 백성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의 같이 있으면 내 백성인데 고멜처럼 또 나가고 또 죄를 져. 안 들어와. 내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걸 딸 이름을 낳는데 로암미로 해쳐라 그래요. 아 이름은 멋있어 보이죠? 로암미? 로암미? 예뻐 보이는데 뜻이 안 좋아.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야. 롤로하마. 이름 예쁘죠? 롤로하마. 롤로하마. 근데 무하마가 뭐냐면 궁유래요. 궁유. 근데 궁유를 로자가 또 붙었으니까 뭐예요? 궁유를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심었다는 뜻이고 두 딸이 나오는데 내 백성이 아니고 궁유를 얻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력이 떨어져 나가야 돼요. 암미, 루하마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궁유를 받아야 되고 내 백성이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신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 호세아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궁유를 받으면 살만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유를 못 받으면 죽을 맛이에요. 신앙생활은 금방 구별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랑하는 사람은 살아있어. 살아있네. 막 깨어있고, 막 살아있고, 막 성경들 보고 기도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뭔가 기뻐, 즐거워. 얼마 전에 누가 죽었죠? 탤런트. 김수미 어제 옛날에 신앙 간증하는 걸 내가 잠깐 봤는데, 작년에 했더라고, 작년에. 어느 교회에서 간증했더라고. 들어보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술 먹고 막 문제 했는데 하나님 만나가지고 기뻐갖고 즐거워가지고 행복하대요.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참 믿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멋있잖아요, 삶이. 그 전에는 어떤 삶이었냐? 아침마다 소주 반병을 먹었대요. 그 우울증, 공포증이 왔어. 저녁에는 밤에 사람들 못 만나고 바깥에 못 나가고
공황장애 이런 거 무섭죠? 그거 알아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가요. 이거 보세요.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 아니야. 맺혔어. 얼마나 비참한 거야 이게. 버려진 존재예요. 버려진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거는 이런 개념의 전도예요. 우리 교회 뭐 데려와갖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우리 교회 건물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닌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안미로 만들어야 돼요. 로 안미가 아니라 안미로 만드는 게 전도예요. 그냥 막 우리 교회 와라 프로그램 많다 우리 교회 데려오고 막 무슨 추수감사 주일 무슨 뭐 새생명 축제 뭐 해가지고 사람들 데려오면 쌀을 주고 뭘 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한 영혼 지금 죽어가잖아요 저 영혼이. 가만 놔두면 지옥 가고 죽잖아요. 그 영혼을 붙잡아가지고 뭐예요? 안미로 만요 안미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도의 의미가 정확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 교회도 보니까 어떤 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데 어떤 사람이 붙잡더래. 어디 가냐 교회 간다고. 아유 교회 어디가 여기다. 별로 좀 크지도 않네. 우리 교회로 오라 그러더래. 왜 그랬지? 아니 전도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원인이 어디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헨을 잊어버려요. 엘로힘 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도저히 그럴 수 없어요. 일반 달란트를 빚진 자가, 빚진 자가 또 나왔는데, 아니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어요. 100대나는 빚진 자를 목을 잡고 경찰서 데려가겠어요?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나는 그걸 용서받았는데 그 용서받은 게 헨이에요. 헨. 그게 은혜예요. 또 고멜과 같은 사람은 대단하면 우리 같으면 아까 한 번에 그냥 이혼 증서 써준다 그랬죠? 네. 우리 같으면은 한 번에 그냥 단 한 번에. 그럼 단 한 번 바람 폈는데 우리 같이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거의 못 살아요. 정서적으로. 근데 고멜 몇 번이 서너 번이야 서너 번.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암미가 맞죠. 로암미가 내 백성이 아니에요. 로암미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나가야 결국은 뭐예요? 내 백성이에요.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로암미가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나보다 더 좋은 선물을 준다 그랬죠. 네? 누가 생선을 달라고 그러면 뱀을 줄 사람 있어요?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사람 있어요? 아버지가? 없어.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선물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해서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스피리트.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로 지혜를 주셔요. 근데 말씀이 그렇게 안 깨달아졌는데 성령이 주시니까 막 호세아서가 막 쫙 풀려버려. 여러분 그 은혜로 성경을 봐야지 풀리지. 그냥 뭐 지식적으로 호세아서 이제 오늘부터 공부해서 와가지고 막 애우고 이해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는데 우리 지금 어때요? 히브리어 그 어려운 히브리어가 막 열리잖아요. 벤이 아들이 보이고 고멜이 보이고 오늘 디블라인이 보이고 보여 안 보여? 좀 보인다고 좀 해주세요. 좀 장구 좀 쳐주세요. 아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보여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되겠어요. 좀 보여요 그러면 예 보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좀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눈에 들어오는데요.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너무나 겸손해가지고 저는 어린 나이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뭐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고멜 오늘 보이죠? 디블라인 보이죠? 그 다음에 맨 끝에 벤 보여요? 벤 아들. 그것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프린트 잠깐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징벌인데 여기 보면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그 2번에 2번을 보세요. 2번에 2번을 보면 에브라임과 유다의 회개 촉구가 나오죠. 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11장 12절인데 거기 에브라임은 뭘 했다? 거짓을 했다. 아브라함 거짓을. 그죠? 거짓.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뭐였다? 속임수. 그 다음에 유다는 뭐예요? 유대는 신실. 정함이 없다 그랬죠. 정함이.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죠? 에브라임, 네, 에브라임은 거짓. 이스라엘, 이스라엘 속임수. 그 유다. 정언. 자, 이거는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적으로 말할 때 에브라임을 얘기하고 또 이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고 이스라엘 얘기하고 유다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좀 나누면 북쪽은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네. 이게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나누는 얘기하는데 에브라임은 뭘로 가득 찼다? 거짓으로 가득 찼다. 이스라엘은 뭘로 가득 찼다? 속임수로. 유다는 뭘로 가득 찼다? 정함이 없는 거예요. 정언이 없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지금하고 똑같아.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거짓이고 거짓, 속임수고 속임수. 정함이 없잖아요. 네. 막 이랬다 저랬다 막 들끓어요. 아침에는 이랬다가 저녁에 또 이러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요새 믿을 수가 없어. 언제 돌 뻔할지 몰라. 뭐 정함이 없으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런 거야. 예전에는 그래도 신실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 막 한번 정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죽으면 돌아가리라 이런 사람이 많아. 죽으면 바로 돌아가리라.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어? 아니 교회 오다가 교회 10개를 지내서 오잖아요. 네. 보통 그렇죠. 서울에서 목사님이라고 사모님한테 시험 들면 바로 안 나오래요. 아. 왜 안 나와요? 그런 거.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요? 그냥 빠빠예요. 정함이 없어요. 오늘날도 이 고멜 같은 사람들을 안미를 만드는 게 전도예요. 아멘.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야 하나님 은혜만이 살 길이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은은 없어져야 돼요. 아까 엘리야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도 자기 의로는 안 된다니까요. 기생라합도 구원 어떻게 받았어요? 기생라합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이게 그러니까 뭘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99점 받으니까 그게 라합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기존의 고정관념 어때요?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 그리고 라합이 뭐예요? 정탐꾼들을 잘 숨겨가지고 야 또 우리 여리고 칠 때 우리 좀 살려줘. 우리 가족 살려줘. 지혜롭게 여인 같죠? 네.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다 자기 의가 있어요. 자기 의가 다 있어요. 이게 자기 의가 디카이네이션인데 이 캐도시 히브리어는 캐도시인데 자기 의를 성경에 쫙 깔아놓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자기 의를 쫓아가면 윤리 도덕 설교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갈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믿음을 따랐습니다. 라합 보세요. 정탐꾼을 잘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하고 잘 해가지고 빨간 줄 내려뜨려가지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뭐예요? 윤리 도덕 설교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야 돼. 하나님의 정권적인 라합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신 거예요. 그냥 라합을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카 오시는데 조카 오신 거 무슨 술을 싸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강권적으로 그냥 데려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헨이라고 이렇게 은혜라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게 구속사적인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이 은혜적인 관점이에요.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해야지 모세도 풀리고 아브라함도 풀리고 다 풀려요. 다윗도 죄인 중에 죄인 아니야? 여기서 하나만 더
다윗이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 우리아라는 사람 2명 나오는데 이 우리아는 다윗이 죽인 사람이에요. 전쟁터 맨 앞에 나와서 돌에 맞아 죽게 하죠. 그 부인 바세바를 취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라고. 이것도 전부 다 지금 뭐예요? 자기예요, 자기. 모세도 사람 죽여서 머릿속에 감추잖아요. 네. 자기예요. 영원히 감춰질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것도 영원히 감춰질 것처럼 보이잖아요. 휴가 나면 집에 들어가라고 해서 영원히 감출 것 같죠? 안 감춰지는 거예요. 자기의 의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고요. 그렇죠. 자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의 절대적인 내바고 사랑,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아멘. 호세아서에서 왜 그렇게 고멜같이 거짓과 속임수와 정함이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끝까지 우리 같으면요 벌 100번도 더 낫어 그냥. 요새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어때요? 아버지가 아들을 막 뭐하고 아들이 부모를 막 뭐하고 막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인간의 심성이 그렇게 생겼어요. 정적이면 아들도 나버려요. 정적이면 부모도 나버려요. 인간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끝까지 엔드리스를 러브해요. 끝까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의 주제예요. 너는 나를 잊었을지라도, 너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어놔. 내가 너를 치었으나, 내가 너를 찢었으나, 내가 너를 다시 고치고 싸매다.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치셨지만 고쳐주셔요.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호세아에서 왜 고멜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푸고 보여주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려고 해서. 로암미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암미로 바뀌는 거예요. 로암미가 뭘로 바뀐다고요? 암미로. 이런 게 머릿속에 딱 심장 마음속에 딱 새겨져야 돼요. 근데 무슨 개나 보이고 말이야. 천국에 개가 보인다. 이런 것들 들으면 안 돼. 네? 아니 로암미가 안 믿었다. 이런 게 막 가슴 속에서 막 불타올라야 되는데 개가 보이고 말이야. 개. 천국에 갔던 개, 언니 개가 거기 와 있대.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이게 바로 엉뚱한, 여러분 극과 극이야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 보세요. 야, 나도 전에는 로암이었는데 고멜과 같은 나이였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 은혜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이 은혜로 신학을 하고 있고 이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이 은혜로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붙잡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놓친 사람도 많고 잊어버린 사람 많고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 많고 다 잊어버렸어. 언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지 몰라. 다 까먹었어. 인생하기 그지없고 자기 이유만 드러나요. 자기 좀 못 알아주면 교회 떠나가 버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뜻 관찰하는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허물 가져도 완전히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지 죽을랑 말랑 해서 걸린 게 아니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를 지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몇 가지 개념만이라도 머릿속에 심장 속에 살아있으면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걸 다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조금 잘 나가면 뭐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조금 잘 되면 뭐 의식되고 사람 무시하고. 100달러를 빚진 자 얼마나 무시했어요,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중심으로 놓으면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고 주님한테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 3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고 나는 일평생에도 못 갚아. 그걸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빚진 자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 시작할 때 무슨 노래를 부른 거예요?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를 막 머릿속에 탁 그다니 나는 빚진 자다. 그러면 교만할 수가 없어. 빚진 자가 뭘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완전히 죽은 자가 무슨 말이 많아요. 이렇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나는 죄인 중에 개있습니다.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있습니다. 치고 돌아다니지 내가 막 나가지고 자기가 드러나면 그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에브라임과 유다의 회개를 촉구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을 보세요. 4번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수월에서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이라고 나와요. 수월은 어디죠? 수월이 뭐예요? 음부잖아요.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무적에 이런 데예요. 그죠?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속량은 뭐예요? 값을 치우시고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 엄청난 값을 치르시고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 값싼 구원을 갖고 우리가 요새 살아가면 막 예수 믿고 구원, 안 믿으면 지옥 뭐 이렇게 너무 값싼 구원을 막 돌아다니는 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 같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과 귀를 쏟으시고 온 세계를 다 갖다 부으신 거예요. 나 한 사람 살리시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존재죠. 그리고 사망에서 구했다? 사망에서 구속이에요. 사망에서 구속하고 수월에서 속량하셨고 가만 놔두면 지금 지옥으로 내려가고 죽음의 음부의 자리에서 죽는데 거기서 뭐예요? 끄집어낸 거예요. 뭘로요? 돈 값을 다 치르고 정상적인 가격을 다 치르시고요. 그리고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사망 가만 놔두면 사망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건져내셨죠. 구속하셨잖아요. 이것도 다 뭐예요? 속죄, 죄를 용서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서 11장 1절로 13장 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징벌에 대해서 살펴봤고 호세아서 1장 3절은 원어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서 1장 7 원절은 1장 7절 할 거니까 프린트 받으신 분 한번 또 보시고 있으신 분 한번 없으면 제가 다음 주에 또 프린트 해드릴 거니까 다음 주에는 호세아서 1장 7절을 한글로 좀 몇 번 읽어오셔야 돼요. 몇 번 읽어와야 원문을 풀을 적에 잘 보여요. 많이 보여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